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다혜.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누나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주인되래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방황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주인되래요. 아멘. 하나님의 렘넌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2025년 9월 7일 태영아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세원 랩넌트 가정에서 준비하신 특송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방해하고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먼저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와 사단 운명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교회 모든 현장에 하나님 세계복음할 아버지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복음할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음이여 마지막 영원한 이 시기에 오직 복음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정재훈 전도사님과 유목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과 오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마디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게 안 들리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지금 이 시간도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정과 가문이 이 시기에 정말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바울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정재영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네. 소리가 또 너무 크네요.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오늘 또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이 자리에 또 예배드리러 오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책 갖다 달라고 했더니 하나 갖다 줬습니다. 네.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찾으신 분을 꼭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각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정체성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나는 누구예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세계의 정복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전도자예요. 자, 우리 말씀 확인했고 정체성을 확인했으니 우리 확신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확신. 자,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세 번째로 인도의 확신. 네 번째로 사제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 네, 오늘 또 이번 주도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렘넌트들이 정체성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뿌리 내려주시고 현장에 갈 때에는 이 5가지의 확신이 체질이 될 만큼 언약을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우리 인생의 답으로 남는 최고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갈 때에 말씀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승리의 확신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다 적동생의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에스겔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을 믿었던 에스겔은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을 대언할 대언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가지고 현장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무너지냐? 흑암이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누리고 있을 때에 내 가정과 우리 가문과 나에게 임한 저주, 재앙, 흑암의 세력이, 네피림이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대언자냐?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언자라고 하니까요, 뭔가 막 내 삶이 발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느 정도 뭔가 할 말이, 말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 갖춘 사람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좋은 대언자라고 하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대언자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인생에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장 좋은 대언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가장 좋은 대언자냐?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가장 좋은 대언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요, 다른 거에 무릎 꿇거나 다른 걸 무서워하거나 다른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무릎 꿇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생각과 사상에, 상처에 사로잡혀서 그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그 상태는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고는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빛 이름 앞에서만 흑암은 완전히 꺾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한다라고 할 때 뭘 말해야 되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걸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대요. 다른 걸로는 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시 말하면 생명을 줄 만한, 생명을 살릴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다른 이름에는요, 돈 많은 사람도요, 재벌도요, 성공자도요, 다 필요 없어요. 모두가 뭐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완전히 저주와 재앙과 흑암 속에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돈 많은 게 괜찮아 보이나요? 성공한 게 좋아 보이나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요, 결국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요, 어떤 길을 걸어가냐?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과 답을 갖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되셔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요,
뭔가 앵무새처럼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요, 오늘 이따가도 말씀 볼 테지만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요, 제 삶을 인도하시는데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저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뭐 다 됐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 생기 있는 말씀을 전할 대언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대언할 대언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오직이란 사실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를 통해서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똑같이 이 복음을 전달할 자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자냐, 가장 좋은 대언자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대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낸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난 나에게 똑같이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를 주신 이유 뭐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허락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될 것을 믿고 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그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이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후대가 복음 안에 서서 세계복음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런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확신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이 복음의 이 말씀에 확신 가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응답을 다 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바울의 인도인데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바울을 부르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 결론 나게 하셔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는 그 삶까지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바울의 시작을 보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그냥 다 잡아서 가둘 만큼 복음을 완전히 막았던 핍박자였어요. 왜냐면요, 바울은요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였냐? 최고의 율법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우리는 다 생각으로도 죄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그렇죠? 사람을 쳐다보면서,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면서 순간순간 우리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만큼 율법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름대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가지고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그걸 모르니까요, 사탄이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니까 자기는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전통 잘 지키고 있고, 너무나 나는 완벽한데, 근데 예수를 말하는 저 제자들을 보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일에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증인으로 선 겁니다. 죽여도 된다,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니까요, 한 영혼에게 임하니까요, 바울이 그 빛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은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생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낸 겁니다. 오직으로 완전히 결론낸 거예요. 네, 뒤에가 후끈후끈하네요. 네. 뭔가 했더니 네, 저보다 더 뜨거운 네. 9장 15절에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낸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장 15절에 이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바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으로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을 고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대언할 대언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이 일에 결단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뭘 결단해야 되냐? 오늘 또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입니다. 구역국가 때도 말씀 마지막에 주셨잖아요. 결국에는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그리스도 말고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 에스겔에 보여주신 게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이 복음이 없고 복음이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마른 뼈와 같다라는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내 안에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요, 먼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으로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요, 바로 응답을 주시느냐? 바울을 보니까요, 이렇게 결단했는데 그 결단대로 바로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결단을 안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모른 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단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그릇으로, 바울은 뭐라고 하셨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그릇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았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 복음으로 내 인생 충격받았고, 근데 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말씀 받고,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그리스도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고 딱 현장 갔는데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오늘 바울도 보면요, 바울의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로는요, 죄로 인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거를 완전히 치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할 자로, 대언할 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걸 갖추게 하시는데 어떻게 갖추게 하시느냐? 주로 문제와 어려움, 그걸 마주하게 함으로써 그 내용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내 안에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생명의 복음, 생기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기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 내 안에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모든 사람을 품어서요,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반드시 이 복음을 237, 5천종족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 내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내게 들어와 나를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도받는데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복음으로 결론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준비된 바울을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미 미래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바울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요, 바울을 심지어 바울만 죽이겠다,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고 할 만큼, 바울만 죽이는 그 일에 내가 내 평생을 다 쏟아도 괜찮다고 할 만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음에 바울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에게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바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기를 원하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셔서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후대도 양육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으면서 복음으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으로 시작하셔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복음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결론 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대언될 때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대언될 때에 하나님 우리 후대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 가문과 내 가정과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온 그 상처,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까지 영향 주는 모든 것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으로 완전히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으로 내 인생 결론 내릴 때 하나님은 복음을 들을 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요.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신 것처럼 우리를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을 살리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반드시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법 쫓아가고 인본주의 찾아가는 그런 내 삶이 아니라 후대 앞에 정말 정확한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불을 밝힐 때에 그 빛이 먼저 나를 살려요. 나를 살리는 그 증인으로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령인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그 바울을 세계 선교할 그릇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문제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 기도의 등불을 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